네, 제가 3월 1일부터 2달간 안식월을 갔습니다. 다음 주에 3월 1일에 예배는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예배는 드립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는 제가 하지 않아서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2달간 설교를 쉬게 됩니다. 네, 얼굴도 못 볼 거고요. 네, 뭐 아무리 계속 들어서 지겨운 말씀도 2달 쉬면 좀 그리울 때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같이 들으십시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기준으로 24시간 만에 확진자가 229명이 더 추가가 됐고,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433명이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잠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다시 또 오후 4시 기준으로 160몇 명, 그래서 총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5일 동안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런 이단 신천지 교회 관련해서 대구와 청도에서 무더기로 나오고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번 집회를 하면 전국에서 왔다가 전국에서 흩어지면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독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독일은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1명은 한 회사 사람들과 가족들이고요. 초기에 발견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우한에서 자기 교민들, 독일 교민들 실어 왔는데 그중에 2명 확진자가 그 자리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격리 치료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독일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너무 막연한 두려움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확 줄었네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 오겠다 그러신 분이 있으셨어요, 제게도. 그리고 또 말씀은 못하지만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교회가 먼저 회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확진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2-3달 장사 안 되면 문 닫아야 되는 자영업자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관리가 되어서 예배마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뭐 대구는 굉장히 많고요. 전국에서도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 저희들이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13절에서 25절까지 또는 13절부터 2장 3절까지 끊어 읽으면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1, 2절에서는 인사를 나누었고요.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절부터 25절 또는 2장 3절까지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 13절부터 16절까지 거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 아래 보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기억에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이렇게 이것이 레위기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되어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율법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책이라면 그 이전에 이미 그것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뭐였냐면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 주신 율법 속에 있는 정신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세요? 대답 좀 하십시오. 안 해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지난 금요일 엊그제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나누었던 주제도 거룩이에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룩하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갖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이런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치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거룩함과 거리가 먼데, 거룩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 단어지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거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게 아무런 충격도, 그리고 내게 아무런 가슴에 울림도 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그럴 만한 힘이 있냐고,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삶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이에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힘들게 버텨왔는데 실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전히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전부 공무원 하고 싶어 한대요. 공무원은 그렇게 쉽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때문에 늘 그 절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삶을 보십시오. 이렇게 힘든데, 매번 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죠.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남의 이야기처럼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아예 생각지도 않고 가슴에 울림도 없는 사람 1번. 이 땅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녹록지 않아서 넘어지면서 살기 때문에 힘들어서 노력해도 안 돼요. 2번. 1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야, 대단하네. 한 분도 없어. 2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은 몇 분 드시네, 몇 분? 그럼 나머지는 3분이죠, 뭐.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거룩하신 분들. 역시 우리 교회는 대단해요. 뭐 스스로 이렇게 나는 거룩함을 삽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아멘까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를 읽어오면서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내가 만들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고, 하늘에 둔 소망이라서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 그 소망을 살아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을 살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 시작을 은혜에서 보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란다는 뜻의 온전이라는 뜻이요,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그 결과를 향해서 흐트럼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될 거다. 이게 온전히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렇게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란다고요? 은혜를요. 은혜를 사모하고 흐트럼 없이 나아가면 우리에겐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은혜를 바라고 살아갑니까? 간단해요. 은혜를 알면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원은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에게 승리하게 하고야 말, 예수께서 이 땅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승리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은혜를 따라 분명히 우리도 승리할 것이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길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살게 되는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월절 식사할 때 보면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할 때 4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이렇게 돌려요. 식사를 굉장히 길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식사는 그 중에서 3번째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식사하고 성찬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원래 유월절 식사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할 계획을 세워라 라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식사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유월절 식사예요. 그걸 유월절 식사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먹게 하시냐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렇게 먹어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급히 먹는 게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 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띄어라. 신도 신고 있어라. 지팡이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잡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 식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언제라도 뛰어나갈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한 발이라도 늦으면 유월절 탈출이 허사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너희도 준비해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허리에 띠를 맨다라는 것을 이들은 관용으로 생각하면서 늘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영적으로 준비한다, 무장하고 있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의미예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너희들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언제라도 당신과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며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큰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요,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기를 기도하면서 늘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내 속에 살아계시는, 은혜를 향해서 온전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패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중에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일인데, 그 가장 크고 귀한 일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다 그러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가 가슴 속에서,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십시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코스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인 청년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은혜를 찾겠다고 그렇게 모였어요. 한국에서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한 분은 비행기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강사가 여권 잊어버렸으니까 어쨌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입국을 거부당하면 한국에 갔다가 바로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부당할 수 있잖아요.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도움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들으세요, 집사님한테. 네. 또 한 강사는 길거리에서 아이들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길거리 교회를 섬기는,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비행기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돈도 없고요. 그래서 미리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끊어놨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확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결국은 그 비행기표 버리고 고스란히 또다시 새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왔어요. 또 한 분은 티켓팅을 하면서 이름을 잘못 적었어요. 비행기 타러 갔는데 대한항공은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예요. 그것도 경유하는 국가에서는 안 태워줄 가능성이, 리젝트 당할 가능성이 많다. 또 거기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급히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제가 요즘 본 비행기표 중에서 가장 비싸게 끊어왔어요. 참 강사들이 모자라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잘난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자신의 실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런 실수나 어려움 앞에서도,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서 놓지 않고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유럽 땅의 청년들입니다. 이런 일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100% 자비량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돈도 2배 들고 3배 들고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길이 막히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투자하고 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데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노력해서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나타내야 될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신정 목사님 오셔갖고 설교하시면서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이번에 코스타에 가서 강사들이 우리 예리를 보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저보고 묻습니까? 누구를 닮았냐고. 보면 되죠, 그냥. 제가 그 앞에 있는데 묻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빠를 닮았죠. 그래서 제가 아빠 닮은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왜 그 앞에서 놀라기는 또 왜 놀랍니까?
사람 앞에 두고.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외모만 닮나요? 예, 성격도 닮아요. 성품도 닮아요. 나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내 아들은 왜 저럴까? 내 딸은 왜 저럴까? 답답하시죠? 예, 어머니께,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세요. 야, 너랑 똑같다. 여기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다른 욕심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세상을 찾지 않으면서 욕심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여러분, 이 거룩이 뭘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요.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성서를 하면서 히브리어에서의 단어인 카도시라는 단어를 그 단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거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서 나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희는 예전에 그 욕심에서 벗어나라, 분리되어라. 그리고 분리되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옮겨가라.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욕망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그냥 가지고 내 안에 두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품이 내려놓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걸 거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좁혀진 관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빈틈없이 좁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까이 가면 될까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빈틈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져요? 가까이 가는데? 빈틈 없어요? 생기죠. 그러면 빈틈 없이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완전히 붙는 거죠. 어떻게 해요?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 빈틈이 없어져요. 안기는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품에 완전히 확실히 안기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에 완전히 안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에 달려가면 주님이 안아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있게 부러질 정도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 안에 내가 놓여지고, 아, 이게 거룩함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의 문제입니다.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내 삶에서 가치를 보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거룩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의롭다 하시는 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거룩함이 내 삶의 정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가장 큰 일이다. 그게 거룩이다.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얻은 거룩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서 완전히 나를 맡기면,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본질상은 죄인인데,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죽기까지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 그냥 거룩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은 핑계예요. 몰라서 해요. 나를 와락 안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름만 남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의 생활 안에서도, 즉 우리의 행실 속에서도 거룩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제가 호스타에서 다시 하나 또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금요일 오후에 밥을 안 먹고요, 금식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누군가 내어놓은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지금 누군가 죽어가는 문제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외침이 얼마나 진실하게 들리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입술도 열지 못하고 마음도 들이지 못하고 뒤에 앉아갖고 니들 잘했니 잘못하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내가 고백이라도 하고 외치기라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발 벌리시면 내가 거기 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분명히 먼저 와서 안아주실 거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처럼 순종해라. 자녀인이 내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라. 자녀니까 내 가슴에 꽉 안겨서 더 이상 벗어나지 말아라. 그게 자녀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라시니 우리 거룩함을, 행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발버둥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보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게 되는 거룩이, 그래서 거룩을 사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평안한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